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98장,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던져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랴.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한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건지어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한날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아가페교회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한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크신 사랑과 능력을 각 사람 심령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올붓듯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가지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에 청종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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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임무를 완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탈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탈자는 마가 요한, 여기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돌아갔다라고만,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복음을 전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내용도 나오게 되고 쫙 이제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 한 줄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려요. 요한은 예루살렘을 돌아갔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머지 일행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함께 동행하다가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절대 가벼운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함께 하던 사람이 중간에 한 사람이 포기하고 가버렸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팀워크도 떨어질 수 있고,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이 한 줄로 짧게 얘기하고 그냥 성경은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었을까요? 여기에 지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큐티에 보면은, 해설에 보면은 이 시점에서 리더가 좀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동안 바나바였다가 이제 바울이 엘루마를 딱 선포함을 통해서 눈이 멀어버림을 통해서 바울의 권위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이제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되는 어떤 시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 다 리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다. 어떤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사역을 펼쳐갔을까 싶어요. 우리들 사역과 삶의 신앙 현장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막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뒤로 툭 빠져버려서 주저앉은 듯이 보이고, 함께 모임을 나오다가 모임을 빠져버리고, 같이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진 것처럼 뒤로 쫙 쳐져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다시 전도여행을 또 한 번, 이제 전도여행이 3번 정도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마지막 로마로 가는 것까지 해서 여러 번이 있는데, 그 다음번 전도여행 때 또다시 팀을 짜야 되거든요. 팀을 짤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바울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죠. 그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또 데려가면 되겠느냐? 그 얘기 뭐냐면 그때 힘들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기 성경에서는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었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참 말로 표현 못할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마가 요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배제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 조카이기도 했고, 또 바나바는 성향이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가길 원해요.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싸웠다는 거예요. 심하게. 그러니까는 그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둘이 같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가. 그러니까 신실한 주의 종들도 알고 보면 인간인 거예요. 이렇게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서로 화해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저도 돌아보니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 훈련하면서 말씀 묵상 친구들이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이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단톡방 만들어서 세상에 목사님들끼리 큐티를 나눠요. 목회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다 진솔하게 내놓으면서 같이 나누는데 주로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목회를 돌아보니 가끔씩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함께 열심을 내어 막 하다 쭉 뒤로 빠져버리고 주저앉은 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좋게 새벽기도 같이 하다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비어있기도 하고 속으로 왜 안 오는 거야 또 함께 일하다가 또 안 보이고 또 그 사람이 있어줬으면 하는 자리, 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있을 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무슨 마음으로 또 이렇게 포기하고 있나,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저앉아 있나 하는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주로 저는 좀 실망감 속에서 배제하는 마음이, 바울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하고 말은 안 하지만, 침묵 가운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또 정죄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고,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불편하니까 자꾸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지만 이 속에서 곪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지만 골마서 나중에 둘이 결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가 나눠지게 생긴 것처럼 이거는 해결돼야 될 문제이지 입 닫고 지나갈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이 부분을 조명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자기도 한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누가 받아준 거예요? 누가 이 바울이 바울 되도록 공동체에 천고하고 변호해주고 했었어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공동체에 바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변명해주고 그가 했던 일, 그의 변화와 이렇게 회복됐던 것들을 다, 복음 전파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므로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했던 성품인 거예요. 바울은 열정적이었지만 돌파하는 돌파형이었지만 막 능력으로 돌파하는 형이었지만 이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것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짧게 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건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뒤로 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같은 셀에서 청소도 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뒤로 축 물러나 버리고 그래서 그냥 실망감이 오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비록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점점 금이 가게 되고 병들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나바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판단과 실망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함께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가 요한은 함께 복음을 전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신뢰하면서 그의 영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골마있지 말고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강하고 튼튼한, 반드시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지 않아요. 마가 요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에게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로 회복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이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 절대 지금의 모습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될 걸 믿고,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믿고 함께 기도해 줄 때 둘도 없는 동역자를 결국엔 얻게 될 것이고, 함께 가는 공동체는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 그렇게 넘어져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포기가 아니다. 잠깐 넘어졌으나 다시 내 기도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일으켜 세우는 귀한 바나바 같은 우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정죄와 판단과 배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또한 신뢰와 격려와 또 사랑의 도구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합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이제는 기다리고 또한 품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또 천국잔치 성령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간절히 도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죄들을 아버지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며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